믿음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요, 성령께서 그것을 은혜의 방도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의식은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실제적인 은혜와 또한 회복과 은혜의 방도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세례 의식에 참여하고 그냥 의식이다, 실제적이다, 그런 어떤 믿음의 효력이 진짜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세례, 성례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73문을 한번 보는데요, 답을 여러분 그림으로 이제 한번 그려보면서 73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73문을 다시 한번 읽는데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답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같이 읽나요? 우리 70,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그림 언어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라고 했는데요, 물이 막 우리 머리에 흘러서 얼굴로 그리고 몸으로 흘러가면서 내 몸의 더러움이 막 실제로 씻겨지는 듯한, 그리고 실제로 나의 마음의 죄를 성령께서 확실히 씻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와 보증으로 도장 찍어주는 의식이다. 그래서 그 확신을 우리들에게 아주 경고케 해주시는, 그게 바로 세례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참여한다 하는 의미의 그림이에요. 자, 이 말은 뭐 어떤 겁니까?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만 세례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확신이 없고 스스로 중생의 의심이 있어가지고 세례를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너무 영적 침체에 빠져서 세례를 받을 만한 믿음이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건과 의에 대한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만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갈대처럼 흔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에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우리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세례 받았던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성례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게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고 연약할수록, 자꾸 내가 흔들릴수록, 사람들로부터 시험 당하고 내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뭐예요? 세례와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례에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말은, 이 믿음이란 내 믿음의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상태, 내가 바로 그리스도께 긍휼을 구하고 전적으로 십자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성령께서 바로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강화가 되고 견고케 되고, 또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은혜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용서되고 소멸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거나 회상되거나 그 때문에 우리를 고발하는 일이 결코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하게 하는 인을 친 문서와 같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세례를 받은 것을 회고하며 마음을 굳게 해서 항상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세례는 한번 받는 거고 지나간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 후에 지은 죄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 세례를 통해서 한번 받지만
그 이후에 그냥 과거 일로 지나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넘치는 은혜 가운데에 내가 바로 그런 인치고 그런 문서와 같은 것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막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많잖아요. 죄에 지치고 신음할 때에 내 자신의 연약함과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그리고 절망과 혼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괴로워할 때가 있죠. 사단의 송사, 고발, 참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시달리기도 해요. 이때 우리는 뭘 기억하라고요? 뭘 기억하라고요? 세례받은 것을 기억하라. 세례받았던 성례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물에 대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두 가지의 오류를 보았고요. 지금은 이제 뭐냐면 유아 세례로 74문을 넘어가게 될 텐데요. 그럼 뭐냐? 유아 세례는 뭐냐? 바로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례 받는 사람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유아가 어떻게 고백도 못하고 신앙에 대한 바른 인지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게 과거에 뭐냐면 제세례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어요.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자, 그들은 그래서 어린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으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받았던 그 모든 세례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보죠. 세례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습니까? 사람의 믿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표와 인이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표시하고 확증시켜 주는데 유아 세례 같은 경우도 이런 우리는 언약 아래서 이런 표와 인을 받게 되는 거지, 유아 어린아이 자체가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한 파는 물 자체의 효력이 있는가, 또 제세례파는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그 집례자, 제정자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왜 세례를 주시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이 세례가 진짜 효력이 있을까, 내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걸 가지고 자꾸 따지다 보니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후에 세례를 받도록 하고 세례를 거룩하게 시행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모든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의 공통된 그 모든 비유는 이제 우리가 오해는 알게 되었어요. 세례를 베푸는 자, 삼위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 이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에 동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물 자체가 효력이 있거나 세례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거나 또는 내가 그런 자격이 있거나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성례의 근본적으로 그 의미를 오해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7문에 이러한 몇 가지의 유아 세례, 그리고 이게 자체 효력이 있느냐 아니면 상징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 물어보는 것을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명제로 돌아가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눈에 보이게 하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표와 인이다. 여러분, 이것 잊지 않게 되면요, 어떤 오류에 우리는 빠져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혹시 집에 세례 증서가 없다면 교회 다시 신청하셔서 세례 증서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세요. 여러분, 그냥 그 쪼가리가 아니에요. 사제를 확증해 주는 보증서라고 할 수 있죠.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죄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사해 주셨다. 이걸 뭐예요? 도장 딱 찍는 것.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흔들릴 때,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때, 교회가 나를 무시하고 또한 교회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교회 생활하는 데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봐요? 세례 증서를 보면서 아, 나 세례 교인이지.
그 세례 증서를 보면서 참된 위로를 받고 그때의 그 믿음의 견고함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지만 일평생 두고두고 우리의 기억 속에, 마치 할례를 내 몸에 한 번 받으면 그 언약의 표가 평생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정체성을 허락하며 신약의 성도들에게 세례교인, 세례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세례 증서를 구석에 처박아 놓지 않고 눈에 보이는데 항상 갖다 놓으시고, 이 세례의식으로 인쳤을 때에 여러분 그 물 세례를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아, 주님의 뜻대로 참 구원의 확신이 좀 희미해지고, 또는 내가 내 스스로 흔들릴 때에 주님의 뜻대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구원의 첫날, 옛날에 내가 세례를 받았던 그 은혜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세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서 참된 그 은혜 속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